그거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예수님은 천국의 뭐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천국은 은혜의 나라란다. 자비의 나라란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집주인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것처럼 천국이란 것은 무엇이 지배하는 나라인가? 바로 이렇게 은혜가 통용되고 자비가 통용되는 그런 나라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볼 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고 생각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조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한번 정직하게 질문을 해보면 그럴 가능성 있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6시에 딱 오는 요 사람들만 데리고 일을 했다면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장터에서 빈둥빈둥 놀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살 이전에 믿는 사람들만 내가 구원 줄 거야 뭐 이런 기준을 설정을 해가지고 엄격한 기준을 잣대를 댔다면 우리 가운데 예수 믿고 구원 얻어서 천국에 갈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돌아보면은 구원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돌아봤을 때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여기 서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시죠? 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나라다. 은혜가 통치하는 나라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 일이 끝난 다음에 발생을 한 거예요. 이제 일당을 다 받아가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일을 하러 온 사람들이 열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 우리는 저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기에 우리는 더 받을 줄 알았는데 한 데나리온 똑같이 주니까 오늘 말씀 10절 12절 말씀에 보니까 집주인은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시간밖에 일한 사람들을 어떻게 한 데나리온을 주고 우리는 그러면 더 줘야지 우리 때 똑같이 주냐고 막 그 주인을 원망하는 말을 쏟아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주장이 꼭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틀렸느냐 그렇게 말할 수는 사실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 포도원 일꾼의 비유를 얘기를 해보면 이 사람들의 입장을 오히려 두둔할 가능성이 많아요. 오히려 집주인에 대해서 부당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이게 사람 사기를 꺾는 것도 한순간이지 우리가 더한 사람은 더 보상을 해주고 못한 사람은 좀 그렇게 해야 이게 뭔가 열심히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할 수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주인은 어떤 모습이냐 그렇게 불만을 제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해요?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너희와 계약을 맺지 않았느냐 한 데나리온 주기로 계약을 맺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한 데나리온 품삯을 줬단 말이야. 너희들에게 합당한 계약대로 내가 실행했단 말이야. 그러므로 나는 너희들에게 잘못한 것이 없으니 너희들은 받은 것 가지고 돌아가라. 이후에 오는 사람들에게 내가 반 데나리온을 주든 한 데나리온을 주든 이거는 내 뜻이다 내 뜻. 내가 원하는 대로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면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상관할 바가 아니다 라고 이 주인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누구를 염두를 해두고 있느냐 바로 제자들을 염두를 해두고 있는 거예요. 이 일찍 나와서 일한 그 품꾼들을 누구를 염두를 해두고 이 품꾼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냐면 제자들에 대해서 지금 염두를 해두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 마음속에도 세상적으로 통용되는 그 가치, 보상의 심리, 그 다음에 어떤 공로주의 이런 것들이 지금 제자들 마음속에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것 자체를 무시한 건 아니에요. 왜? 분명히 너희들은 보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경계하고 있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이 보상의 심리와 공로주의에 물들어서 살게 되면 너희들에게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보상의 논리나 이 어떤 공로주의에 이렇게 사로잡히게 될 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경쟁 심리가 작동을 하게 되죠. 경쟁이 건전하게 되어지면은 굉장히 생산성을 나타낼 수 있지만은 이 경쟁이 가지고 있는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꾸 비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비교를 하게 돼요. 그래서 비교 의식이 생기게 돼요.
비교 의식을 갖게 되면은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도 자꾸 다른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평가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자꾸 이게 자기의 자존감이 낮아져요. 이게 약점이에요. 이것을 극복할 수만 있다면은 상관이 없지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세상의 보상의 논리와 공로주의에 사로잡히게 되다 보니까 자기 자존감이 낮아지더라고요. 자기의 존재감 자체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 자신의 자존감이 무너진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짓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보상 논리와 이게 이 공로주의에 사로잡히게 되면 놀랍게도요, 그때부터 신앙은 퇴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먼저 된 자가 나중에 되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이만큼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더 받아야 된다. 내가 저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지 못하는 사람보다는 뭔가 더 나아야 된다. 이런 논리에 사로잡히게 되다 보면은 자기가 기대했던 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신앙으로 실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입술에서는 오늘 품꾼들처럼 당연히 주인에게 하나님에게 불평과 원망이 쏟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신앙이 퇴보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속적인 가치,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극복을 하고 진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의 원리인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 첫 번째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관점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 관점을 바꿔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항상 뭔 일을 할 때 내가 주어가 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 내가 가정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 이렇게 되다 보면 공로주의에 빠지게 돼요. 이렇게 되다 보면은 놀랍게도 실망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돼요. 이렇게 되다 보면 하나님 앞에 불평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놀랍게도 자기 자존감이 더 낮아지게 돼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할 것이다.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할 것이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되다 보면요, 그 사람에게는 엄청난 부담감과 함께 소망보다는 절망의 감정을 갖기 쉬워요. 이런 생각을 바꿔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바꿔야 되느냐? 항상 주어를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설정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정 가운데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 관점으로 바꾸게 되면 그때부터 은혜의 물꼬가 트이는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 속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가정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위해서 하게 되면 한숨만 나와요. 그리고 그 속에서는 자존감이 낮아져요. 실패하면 내가 왜 이 정도밖에 안 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관점을 바꿔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뭘 했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뭘 했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했지? 이거를 생각하다 보면 놀랍게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은혜의 물줄기가 솟아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이것도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일을 행하셨구나. 그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은혜의 물줄기가 우리 가운데 터져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그때부터 우리에게 머물게 되고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하기보다는 놀랍게도 우리 입술 속에서 찬양과 감사의 고백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지금 가운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 가운데 어떤 불평과 원망의 그런 상함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관점을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랍게도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은혜의 물줄기가 여러분에게 흘러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이 품꾼들이 사실은
자기를 써주는 것도 뭐예요? 그 주인의 배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거를 배려로 생각하고 주인이 참 나를 이렇게, 다른 사람도 있지만은 나를 이렇게 특별히 선택해서 나를 일꾼으로 써주셨구나. 그것을 은혜로 여기고 그것을 배려로 여겼다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주인에게 불평했을까요? 원망했을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 그들을 어떻게 고백했을까요? 이렇게 대답을 했을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을 겁니다. 야, 참 한 시간만 일하는 저 품꾼들에게도 우리와 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다니, 참 저 주인은 은혜스러운 주인이구나. 참 자비가 넘치는 주인이구나.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사실 주인 양반, 당신이 우리를 택할 때 사실은 함께 기다렸던 사람들에게 사실 미안했습니다. 거리에 일거리가 없어서 노는 사람들이 내 마음에 사실 걸렸습니다. 우리처럼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자들인데, 그런데 그 주인께서, 당신께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들이 오늘 살아갈 일용할 양식을 얻게 해 주었으니 저도 저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 참 감사하고 내 마음도 뿌듯하고 내 마음도 참 기쁩니다. 할렐루야. 천국을 소유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내가 항상 주어가 되게 되면 우리는 자존감도 낮아지고 자꾸 비교해서 그곳에서 내 자신을 평가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보다는 불평 원망이 나오게 돼.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예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 이 관점만 바꾸고 그렇게 생각한다.